결혼한 남자나 연애를 하는 남자들이 꼭 지켜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각종 기념일을 잊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까먹었다가는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며칠을 고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갔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올해 결혼 몇 주년인지 알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6주년이잖아. 제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안도의 마음, 평화가 찾아왔고 저희 아내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찰나에 두 번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땡땡땡을 사주세요. 한 번도 저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아내가 뭘 사달라고 한 것이 참 신기하기도 했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 요청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생각해 보니 이번 결혼 기념일은 꽤 많은 지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상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화려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꿈꾸며 살아가죠.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평생 내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 평생 내가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점은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세계관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생 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그의 신부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혼식 주례나 젊은 부부들에게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교훈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5절은 남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을 많이 받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또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을 읽으며 당신도 이렇게 좀 해봐봐.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항상 맞아, 이 말씀은 당신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원형적인 어떤 원리 하나를 이 안에 그 원리를 착용해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그 원리를 이야기를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기의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마치 남편처럼 머리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들은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또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교훈인데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 있는 원형적인 그 원리를 차용을 해서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순결하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로 내가 중매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논리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됨과 같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그의 백성인 우리는 신부라는 이러한 개념이 바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쭉 보면 이러한 원리, 이러한 은유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의 중요한 맥락이고 저는 이것을 구원의 역사, 신부됨은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신부됨 이런 이야기는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이 구속사의 구속의 그 언약을 살펴보면 이것이 쉽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 신부된 백성들의 결혼식과 같은 결혼 선포와 같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근데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 선포식, 결혼 서약식을 할 때 사용하는 문구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결혼 서약의 내용입니다. 너는 나의 남자 혹은 여자가 되고 나는 너의 여자 남자가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결혼식에서 사용하던 서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성경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나는 너와 결혼한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특이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 가운데 자기가 믿는 그 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은 우주 위계 질서상 최상위 권력자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동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제사도 드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혹여나 내가 재앙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이방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의 개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최상의 권력자, 아무리 뛰어난 왕,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하찮은 신, 가장 말단의 신보다는 더 밑에 있는 하찮은 미개한 지배를 받는 그러한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는 그 선포가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니?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에서 선포된 결혼식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이 결혼 선포가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의 역사에 면면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록된 선지서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여기서 발견했던 하나님과 백성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와는 조금 다른 어떤 태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 관계, 결혼 생활의 최대 위기는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 최대 위기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 나의 남편과 그 아내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 혼인 관계는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 나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마땅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면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음탕한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희 남편이라.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신랑이었고 남편이었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신랑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부가 변했습니다. 음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음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음행한 여자, 창녀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음란과 음행에 빠진 신부,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음행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됨에 대한 선포,
구약의 역사 면면이 흘러오는 하나님의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이스라엘의 배신, 일방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고 너의 남편과 신랑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구약의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한 음탕한 여인이 다시 원래 사랑하던 남편에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사랑, 그에게 느꼈던 그 첫사랑인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야만 그렇게 집 나갔던 그 부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신부됨이 바로 그 사람이 다시 신부가 됨이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부됨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한 여자가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다가 음행한 연고로 음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기 작정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음탕한 여인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백성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음행한 여인처럼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음탕한 그 신부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5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신랑을 버렸을 때 우리에게 신랑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작고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 바깥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 것을 사랑하던 우리를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것,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사도 요한도 성도의 삶을 신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있던 우리가, 그러한 창녀 같은 우리가 다시 한번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순결함,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그 사랑, 그 완전한 그 연합은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신부됨의 어떤 의미를 살려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중에 하나가 신부는 신랑과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우리 딸이 이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도 없고 건강도 하지 않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 딸은 이러한 남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포도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포도철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커서 포도원, 과수원에 장가를 가거라. 여러분, 방앗간 집으로 시집을 가는 사람은 방앗간 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는 집에 시집을 간 사람은 농부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신부라면, 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결혼식 옆에 선 들러리나 반주하는 사람이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신랑과 함께 옆에 선 그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됨을, 그 신부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면 그 모든 것, 모든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신부된 자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신부는 언제나 순결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부됨을 망각하고 음란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로 신랑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문화에서 신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신랑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신랑에게 버림받는 유일한 한 가지 책망받아야 할 것은 음란에 빠졌을 때, 그 신랑을 버리고 음행할 때, 그때 신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잘하셨죠. 내게 남자가 다섯이 있지만, 남편이 다섯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가짜 남편과 같은 사람들, 남편과 같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 그 모든 것은 남편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유일한 남편이 계시다면, 유일한 신랑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늘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며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부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랑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 사역을 11월부터 임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공식적으로 했던 사역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이나 오래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들을 신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4곳의 요양원을 신방을 갔습니다. 함께 가신 권사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근데 그날처럼 감동스럽고 행복한 날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의식이 없어서 첫 인상으로 저는 모르지만 함께 가셨던 권사님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그가 누군지를 다시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없습니다. 이 말 하셨다가 저 말 하셨다가 이 말 하셨다가 저 말 하셨다가. 그런데 아십니까? 모든 주제,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날 딱 2가지, 너무 이제 의식이 없으시니까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2가지를 제 마음속에 담았는데, 첫 번째가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렷하게 제가 들은 말, 저는 땡땡땡 장로님 보고 싶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 나올 때 함께 가셨던 권사님이 그분이 돌아가신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일평생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 그리고 일평생을 사랑했던 남편,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이 두 분은 그분의 마음속에 계셨던 겁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을 때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내 남편, 아무리 의식이 없었어도 이 두 분은 그분의 마음속에 계셨던 거죠. 그분은 아마도 그렇게는 말씀은 하시진 않았겠지만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대하시고 그 예수님을 고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알게 됐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지만 워낙 오래된 찬양이고 여러분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불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가사만 제가 적어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신 주님 고대가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할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고대하시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순결과 정결을 지켜내며 그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늘 그분과 동행하는 신부 되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